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 그런 주제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 북부지방의 한 공원에 12사도의 이름을 붙인 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룟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나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예수 팔아먹었지, 배신자, 막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얼마 뒤에 그 나무는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심을 때는 분명히 12그루를 심었는데 그 하나가 죽어버림으로써 11그루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안타깝죠. 교회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죠. 오늘 우리 교회는 34살 생일을 맞이한 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원인과 비결 중에 하나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간,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을 받고 기간을 허비하면 복을 놓치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카운트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주인 들어와서 종들하고 계산합니다. 열심히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다시 말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준 거지요. 그래서 5과 2를 받은 사람은 갑절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하고 상을 주고 보상했죠. 그런데 그 기회와 기간을 주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겼죠. 왜요? 축복을 놓친 거죠. 자, 오늘은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하신 말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으로 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그 약속한 땅이 뭐냐?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의미가 뭐냐? 여기서 약속한 땅은 가나안인데 그들에게는 가나안이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주신 꿈, 비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게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목표, 각자 각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우리에게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국가와 민족 다 우리의 가나안에 해당될 수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위의 개념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죠. 일찍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건 일찍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행하니 햇불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고기를 쪼개 놓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후손이 별처럼 많아진다.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고 봐라, 저렇게 후손이 많아진다. 티끌을 보고 너의 후손이 티끌처럼 많아진다. 너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한다. 국가를 주겠다, 영토를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 국민을 주겠다, 주권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지금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한 500-600년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중간에서 사라졌어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돌았으면서 하나님의 땅에 가는 일에 반기를 들지요. 하나님이 애석하게도 그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말했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오늘 여호수아서의 주인공. 두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목숨을 걸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축복하셨고 갈렙도 축복을 했죠.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도 두 사람은 들어가잖아요.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에서 망했지만은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밟습니다. 갈렙도 밟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이죠.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아마 가나안, 여러분의 가나안은 첫째 가정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되어 그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서 영복, 인복, 육복, 물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직장이나 사업장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복을 주십니다. 그 일터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이 되셔서 부요를 얻고 재물을 얻고 부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잘 살아서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거기야말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비전, 꿈이 가나안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을 뛰어넘는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주셨죠. 아무것도 없어도 큰 걸 갖게 하시고, 지금은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고, 지금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본다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또 하나는 영적인 차원이죠. 교회 생활,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이요 약속의 땅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축복의 땅으로 가라. 복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받는 자는 인간이지요, 우리지요. 잠시라도 중단하지 말고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바라보며 힘을 다하여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듯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자입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복하는 의미죠. 적들이 사는 땅을 밟아 들어가는 거죠.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영역을 쳐들어가는 것이죠. 6.25 때 인민군이 남하를 짓밟고 넘어오듯이 1909년 일본 군들이 우리 한국 땅을 밟고 들어오듯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건 침략이라면 약속의 땅은 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몫이 있죠. 그 몫을 차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몫을 줘도 못 차지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몫을 누리는 것이 복이지요. 발바닥으로 밟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사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걷는 걸음이야 일상생활이지만은 여기서 밟는다는 말은 새로운 영역에로의 도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었죠. 이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 가는 것이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뭐예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밟고 나가자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은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을 말하지요.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 따위에 맞서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도전.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죠. 공부하는 일도 어려워요. 여러분, 취직도 어려워요. 사업하는 것도 어려워요. 자격증 따는 일도 어렵습니다. 결혼하는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어렵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얻는 것, 예수님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도전이죠.
오늘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놀고 있는 자에게 하늘에서 소낙비가 오듯이 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쟁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도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윤정옥 씨가 썼습니다. 그 책에 재미난 대목이 있어요.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말합니다. 3마리의 쥐가 있었단다. 한 마리는 하수구에서 떼내려오는 밥알을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았단다. 추운 겨울에 그것들을 그 더러운 물에서 건져 먹으려다 보니까 쥐는 온 털에 그냥 더러운 물이 묻고 또 추워서 꽁꽁 얼고 달달 떨면서 그 밥알 몇 개씩을 하루 주워 먹으면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단다. 또 한 마리의 쥐가 있었는데 온몸에 똥을 뒤집어 씌고 냄새가 나는 똥통 곁에서 똥 냄새를 맡으며 똥을 긁어 먹으면서 살았단다. 그러다가 그 쥐는 그 똥통 곁에서 죽고 말았다. 3번째 쥐가 있었단다. 이 쥐는 쌀가마가 가득한 창고 안에 살면서 사시사철 넘쳐나는 하얀 쌀을 먹고 졸음이 오면 따뜻하고 깨끗한 가만 위에서 쿨쿨 잠도 자면서 놀면서 쌀만 먹고 살다가 죽었단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합니다. 하수구에 사는 쥐와 똥통 곁에 사는 쥐는 쌀이 가득히 차있는 쌀 창고를 몰랐지. 혹 알았다고 하더라도 쌀이 있는 창고로 도전하는데 의지가 전혀 없었지. 그래서 이 2쥐는 하수구와 똥통 곁에서 살다가 불행하게 죽었단다. 이야기의 전부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운명이나 가는 길이 정해진 거 없다는 거죠. 도전하는 자가 쟁취하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로 도전하는 거예요.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삶을 원한다면 이상적인 삶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도전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축복하신 것은 이 여호수아가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을 축복하신 것은 갈렙이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죠.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처럼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은 열정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큰 것을 얻는 일은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열정의 사람이었죠. 가나안을 차지하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열정적인 지파가 있었죠. 유다 지파죠. 왕권을 가진 지파. 전쟁할 때마다 앞장서. 국가가 비상시국이거나 기구나 어려울 때면 이 유다 지파가 언제나 선두에 섭니다.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유다 지파 12지파보다 언제나 앞장섰죠. 하나님이 그 지파를 왕족 지파로 축복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열정적인 인물이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소아시아, 유럽, 로마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거의 30년 생애를 오직 복음 전파, 영혼구원, 교회 개척, 거점 정도, 팀 전도, 도시 거점 전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기독교의 교약을 완성시킨 대단한 인물이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승리자의 선언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도 열정을 가져야 되고,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그리고 품성을 개발하는 일 열정을 다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아야죠.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면 쌍수 들고 나와야죠. 발벗고 나와야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또 하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실천이지요.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함성을 지를 때에 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너무 지식적이고 상식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행동해야 되겠구나, 실천해야 되겠구나,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예배 생활 열심히 하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성경 열심히 읽어보세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보세요. 거기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아이성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듯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가나안 여인의 기도로 딸이 병이 났고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하는 자,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6절이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이에요. 여기 강하다는 말은 형용사예요. 물리적으로 힘이 세다, 수준이나 정도가 높다, 그게 강하다 느리고, 또 하나 무엇에 견디는 힘이 크거나 어떤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강하다는 말인데 세 번째 말이 맞아요. 담대하다는 말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의미하죠. 담력이 넘치는 것,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복을 준다. 여호수아는 배짱이 두둑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군대를 앞세우고 나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출애굽기 17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니까 전치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모세를 돌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팔을 붙잡아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이겼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 못지않게 군대를 모아서 전장터에 나가서 적군과 함께 일진일퇴를 벌이면서 적을 물리쳐서 이기게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현장 지도자죠. 충신입니다. 모세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복받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그 행동이 너무 달라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으며 모세가 하나님을 받들듯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받들면서 자기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처럼 받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왜?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협력했죠. 강하고 담대한 분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다윗이 강하고 담대했잖아요. 17살 소년이 블레셋 골리앗 그 장을 맞닥뜨려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저건 안 돼, 세발의 피야, 조적지혈이야 막 그래도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며 달려가 돌을 던져잖아요. 골리앗이 무너져 칼로 목을 잘라버리죠. 모세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임금과 싸울 때 조금도 떨지 않아요. 당당하게 맞서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멸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다니엘도 강하고 담대했죠.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지만 거절합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목숨을 구해주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하나는 사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만인은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없고 책 잡힐 일이 없다면 담대할 수 있어요. 나보다 배운 사람,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주눅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당당하게 거르고 실력으로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세요. 그런 자가 승리합니다. 또 하나는 대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은 원주민은 목숨을 놓고 싸워야 할 대적입니다. 적입니다. 담대하고 강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나와의 경쟁자들, 거기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떨지 말고 담대하게 실력을 쌓고 영성을 쌓고 능력을 쌓고 그렇게 해서 천히 노력하여 그 상대를
이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강적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대적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일이나 환경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했어요. 10명의 그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비관적이야, 부정적이야, 절망적이야. 부하뇌동되어 200만 명이 그날 울면서 데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언약을 맺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 예수 안 믿겠다, 나 일반인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키도 크고 무기도 있고 잘 살고 성도 있고 뭐 군인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갑시다. 여호수아 갈렙은 당당했죠. 그래서 200만 명이라면 가정할 때 199만 9,998명이 반대해도 이 두 사람은 반대 안 했습니다.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가자고 열심히 그들에게 부르짖었죠. 결국은 못 간다고 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죠. 200만 명은 죽었지만 두 사람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까요? 첫째는 믿음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그 다음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부여받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7절입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 복을 준다. 함께 한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놀랍게도 쉬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야, 놀라운 약속. 여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봅니다.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한다. 모세와 싸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항해하면 나를 누가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기게 하시죠. 또 하나는 대적을 없애주겠다. 감히 대항하여 싸움을 거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형통하게 하신다. 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토로 주신다. 국가를 주셔서 안정되게 살아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생과 그 후손들을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졌는가? 강하고 담대한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적극 협력하는가?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가? 영성을 개발하는가? 부지런히 기도하는가? 목회자가 하는 일을 적극 협조하는가? 여호수아처럼 모세 편이듯이 참으로 교회 지도자들 편에 서서 주의를 하는가?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헌신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죠. 두루 찾고 계시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했듯이 오늘 우리 수중한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만났을 때 참 마음에 합했다. 여호수아 같네, 갈렙 같네, 다윗 같네, 모세와 같네. 그런 주님의 인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오늘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그대로 받고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